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간 차별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 조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죠. 특별히 경찰들이 흑인들을 제압할 때는 아주 무차별하게 그를 진압하기 때문에 죽기도 많이 죽고요, 부상도 많이 있고, 그래서 흑인들은 그야말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전체가 참 불안한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선거 중인 대통령 선거 중인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천민차별 때문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7만 몇천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생겨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확진자 수가 미국을 능가해버리고요, 200만이 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건 30만에 가까운데 인도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하지 않고, 특히 인도는 그 계급제도가 있어가지고 불가촉 천민,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천민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희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심각한 인간 차별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어쩌면 나와 다른 인간을 골라내고 내 마음과 다른 인간이나 내 편에 서지 않을 사람을 미리 골라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의 집단을 만들 때는 그 차별이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혹독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인종, 또 우리가 아닌 집단은 이유불문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것이 인종차별인 거죠. 그것은 이 세상 어디서나 흔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각종 범죄나 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회 분위기예요. 사회 분위기가 어느 한 사람이 차별해도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작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이어서 차별하고 그래서 전 세상이 그런 차별의 문화로 굳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조차도 유린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특권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남녀 차별, 또 우리 서울에서 보듯이 강남과 강북의 차별, 또 지역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별, 부자와 서민의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 심지어 학교도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고대연대 스카이죠. 스카이대학 대 비스카이대학의 차별, 또 아파트 큰 평수나 작은 평수의 차별, 또 외모도 뚱뚱하고 날씬한 몸매나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의 차별 같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또 출신 배경의 차별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차별이 이 땅에는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차별이 되거나 또는 각종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을 좀 면해보겠다고 피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소위 자기개발을 좀 하고요. 또 때로는 외모를 위해서는 성형수술도 하고요. 허세를 떨기도 하고요. 과소비도 하고요.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학력이나 학위를 위조하거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차별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등장을 해요. 바로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 있어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가에 하는 그 태도를 두고서 각종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이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 방식이라고 해요. 차별에.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만약 상대에게 덕이 된다면 먹고 마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실 수 없다는 거죠. 또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해서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시기를 불러오고 주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이 제사에 드려지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대접하는 자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사다가 요리를 해서 제공할 때에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예요. 소고기 같은 건데 그런 고기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것을 요리해서 내는 그것을 갖다가 이거 혹시 시장에서 사온 건데 신전 제사에 드렸던 거 아닌가?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어서는 모든 나오는 고기들의 한 80~90%는 다 신전 제사에 드렸던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닌 것을 먹으려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성껏 마련해서 대접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무참하게 만들지 말고 특별히 음식을 대접하는 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비록 제사에 드려진 짐승일지라도 애초에 그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네가 먹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제사에 드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다. 왜요?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죠. 거기 제사에 드려진 것이 아닌 걸 가지고서 대접하고 싶겠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불러 대접한다면 고기로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에 드리지 않은 것을 갖다가 골라내서 드리기란 그야말로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집에 우리를 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고자 생각한다면은 우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가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것은 제물이었다, 희생자사에 드렸던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실언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감사한 생각을 품고 먹어도 전혀 남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묻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누가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었지?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건 비방거리가 아니다. 모르고 먹었고 상대방의 호의를 인정하고 먹고 그것이 바로 건덕이 된다는 거죠. 덕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비록 제사 음식이지만 사실상 제사 음식이지만 그것을 꼭 꼬집어서 난 이거 제사에 드려진 것이니까 먹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이게 문제예요.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상대방 호의를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그 진심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의견이에요. 참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함으로써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온 모든 그 방식은 많은 사람을 이익하게 해서 그들을 어디로? 구원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바울 자신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축사하신 목사님이었잖아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에 거친돌이 되지 말라고 디딤돌인가 거친돌인가 여러분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거친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의 발을 내려놓는 곳에 자신의 몸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회고를 한 후에 비로소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이런 것을 쭉 얘기하고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었고 어떤 희생들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가지 알기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대상으로는
여자를 차별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중세 시대는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일지라도 로마 시대는 유대인들 마찬가지였고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인간은 남자들의 하나의 부속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 수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셌지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군대에 가서 힘을 써가지고 나라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숫자로 샀지 사람으로 샀지 여자하고 그리고 노인네들하고 어린이는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교류는 어떻다고요? 남자 우선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 조류는 남자를 우월시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평등해졌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평등해졌고 그리고 남자 여자의 관계도 평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파란불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큰 소리를 떠들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지만은 여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존재로 쓰임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뭘 쓰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에 뭘 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 모든 관을 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말고 갑자기 뭔가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그런 뭐 이상하게 보이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쓰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덧붙인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교만한 상태를 가리켜서는 너희들 남자의 머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했고 여자에게서는 오히려 남자보다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가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않고 해야 되고 여자는 쓰고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빡빡 민 것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여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을 것이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머리를 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죠.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었고 그들이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너무나 교만했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울이 단지 남녀 간의 차이 때문에 하는 말이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목적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를 높여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여자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그 남자 여자의 차이는 어디부터 존재하나? 창조 때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처음부터 여성차별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어가지고서 바울이 여성차별주의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 안수를 하지 않아요. 여성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아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자주의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문자주의로. 문맥으로는 그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문자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합동에서는 안전에서 안수를 하지 않아요. 감리교라든가 또는 그 침례교라든가 또 통합교단, 장로교 통합교단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 안수를 했어요. 근데 유달리 합동교단에서는 안 해요. 똑같이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여성은 전도사님으로 그냥 마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 못해요. 합동교단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에 해석에 있어요. 문자주의라는 오류라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렇죠? 숫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 여러 여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가 선지자나 천지자나 되는 것처럼 설쳐된 때도 있었고요. 교만하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여자들 몇 사람만 잠잠해도 고린도 교회는 조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까지 명령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무리하게 은사주의를 표현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여성들 때문에 이런 편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지도했었죠? 고린도 교회를 누구예요? 아볼로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아볼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몰라가지고 그야말로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은사주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은사를 가진 것처럼 꾸미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질서가고 혼란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분별력 없이 떠들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결코 여성차별주의가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출처가 다르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는데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호흡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쑥스러워 보이니까 갈빗바늘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를 처음 만들 때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나온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뭐예요? 출처 존재의 시작의 차이일 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들 형상대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아담의 갈빗돌 여자를 만든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문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구속물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높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짓밟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요? 영광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낮춰다 본다거나 얕잡아서는 결국 안 됩니다.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영광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조금 추레해 보이는 것은 그가 아내라고 하는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말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이 어디 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자는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에 시작됐지만 남자는 그 이후로 온 남자는 아담 빼고 남자는 다 뭐예요?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을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갈 게 없다는 거예요. 가치로서는 동등한데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철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자의 도움 받지 않으면 철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 영광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여자예요. 이런 말 하면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동등하고 남녀 모두의 원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니는 매춘부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표가 되는 수건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 구문 중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드릴 때 천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천사들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임재하세요? 주님 임재하세요. 주님 임재할 때는 누가 수정을 들어요? 천사들이 수정을 들어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사도 주님을 추종하면서
우리 애들을 지켜본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천 수만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경건한 질서 속에 경배와 복종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 만큼 천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듯이 여성들도 권세 아래에 있는 표인 머리 가리개를 사용해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복종의 예를 마땅히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본뜻을 알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죠. 근데 이게 문화적인 게 있어요. 문화적인 게. 그래서 2000년 전의 문화가 현재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천주교는 아직도 머리에 뭘 써요. 이건 문자주의적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들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뭘 한다면은 그것이 남성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에게는 수치가 되고 여자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강조를 하죠. 우리가 늘 머리가 긴 여자의 모습과 머리가 짧은 남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긴 머리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긴머리 소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긴머리 소녀 많이 따라 불렀었죠. 자, 긴 머리의 남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발하는 것이 돈이 아깝다고 머리를 묶고 오신 분 있었죠? 손파람 목사님이 한번 그랬었는데 요즘 또 깎으셨더라고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장발 한때 유행했지만은 잘 다듬어야 돼요. 안 다듬으면 정말 추해요. 남자들 머리 하면.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에 하나란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녀나 인간 각자의 차이는 인정하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인간의 이기적인 제약된 본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약점을 핑계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제약이고 차별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도 문제요. 인종 간의 차별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근본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을 은근슬쩍 이성애나 이성 간 결혼과 같은 차원에 올려놓고서 보호받아야 될 사안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사안도 있지만 혹여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법안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그랬잖아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안 만들었더니 보관을 당했어요. 벌금 물었어요.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 가서 우리 동성 결혼할 테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할 테니까 줄여서 주죠. 안 써줬어요. 심지어 감옥 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법으로 작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자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자연이 있지만 그 자유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엄연히 차별입니다. 이것도 역차별이죠. 이거 역차별이라고 말해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보호하려는 제도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존중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날 때는 그 합의를 존중해 주지 말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을 향해 쓴 편지에서 애써 주장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인간 개인의 차이를 이용해서 강자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일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차별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에게 건덕이 되는 것은 양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나 주장이나 습관이나 삶의 자세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혐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하면 혐오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살인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차이 때문에 타인에게 불리한 차별을 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누가 싫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력 있게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타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상수리가 읽어가면서도 무슨 뜻인가, 과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종의 차별, 인간의 차별이 아니고 남의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온 자들이란 존재를 인식시키면서 소중한 가치를 참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